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자신을 놓고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에게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이번 주가 7월 둘째 주간인데 벌써 한 해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한 해 돌아보면서 절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심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 맥주 감사 주일의 이 맥은 이제 보리 맥이라고 하죠. 보리를 추수하고 곡식을 거둬들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국은 상반기에 보리 농사를 합니다. 또 하반기에는 밀 농사를 하죠. 이 맥주절은 한국 정서 속에서 지켜지고 있고 하반기에 있는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정서 속에서 이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뭐 보리 농사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문자적으로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 의미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주신 영적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절기에서 기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보면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가 거둠이니라. 첫 열매로 거둠이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너는 매년 3번 4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기서 이제 세 절기는 첫 번째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 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셨어요.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순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수장절은 거두어서 창고에 모아둔다. 알곡을 거두어서 창고에 모아둔다. 그런 의미인데, 즉 이제 천국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절기 속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축복이 다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절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인생과 신앙생활에 대한 답이 이 안에 다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절기,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세 절기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각인되어졌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광야길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천국 배경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영적 의미를 깊이 누리면서 여러분이 정말 천국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한 해 절반이 지나고 나머지 절반이 시작되는 이 7월,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축구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이제 전반전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인도하심 속에 무사하게 전반전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지난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깊이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사고 없이 중간에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앞으로 후반전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앞으로 후반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후반전을 기대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영적 의미를 체크하면서 여러분의 그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 인생에 대한 또 신앙생활에 대한 중요한 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기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은 삶에서 늘 이 기도를 누리고 있어야 돼요.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준 그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 기도, 그 기도를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속 누리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 기도도 이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전반부는 뭐냐? 전반부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했잖아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요, 이 뜻에는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우리라는 것은 선교적인 소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선교적인 소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우리 6명의 7명의 우리 선교 캠프 팀이 불가리아 선교 캠프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는 불가리아 선교 캠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녀왔어요. 선교자, 기도자로서 저는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응답받았어요. 선교적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선교적 기도. 그래서 그 선교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어요. 저는 선교 현장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느낍니다. 이곳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무엇보다 여러분의 기도의 후방 지원을 느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팀이 굉장히 축복받은 팀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그 현장에서 많은 걸 봤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성경에 루디아라고 아십니까? 루디아. 두아디라시에 아주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루디아.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성경에 보면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면서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리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갔던 이 불가리아 지역은 루디아가 활동했던 그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 그 지역과 굉장히 밀접해 있어요. 가까운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디아가 누굴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났잖아요. 전도자 바울을 만났잖아요.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마게도냐에서 그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지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한 영혼과 함께 할 수 있는 지교회 응답을 받아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누가요? 루디아가요. 누구와 함께요? 바울과 함께.
우리 율리아가 우리 교회 온 지가 3년이 됐죠. 우리가 이번에 율리아를 이제 또 만나러 가는 고향 캠프도 했는데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는지, 음식이 너무나 이렇게 진수성찬이에요. 상다리가 막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많이 뭐 대접해 준다고 뭐 사랑이 넘친다 뭐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너무나 고마워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니까 너무나 고맙고, 또 율리아를 한국 땅에 보냈는데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어느 지역에 또 어떤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게 하셨는지. 그런데 우리 교회를 만나서 우리 율리아가 이렇게 참 안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고맙고 또 감사한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루디아 그 어머니의 그 어머니 클라라는 분이 있는데, 이 어머니가 루디아 같은 분이에요. 이 할머니가 이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듣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그 집을 오픈해가지고 그 집이 말씀 운동하는 지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제 선교 캠프 하기 전에 이틀 전에 또 교회당의 응답도 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팀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교회당도 딱 세워지고, 물론 안에는 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한 여인이 한 전도자를 만나고 그 딸과 그 손자와 손녀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팀이 돼가지고 거기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선교적인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지속을 해야 될 현장이고, 너무나 도움이 필요한 현장이고,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들어가서 캠프를 해야 돼요. 계속 우리는 이 선교에 동역을 해야 돼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후 예배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다 얘기하면 여러분 오후 예배 안 남을 거 아닙니까?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예배 때 남아주세요. 아멘. 그래서 저는 계속 사역을 하면서 계속 이 기도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을, 갈급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그분의 이름을 영광 올려라 했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우린 영광 올리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분의 이름을 놓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영광의 대상은, 찬양의 대상은,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이런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겁니다. 항상 기도할 때 구원과 함께 하심에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과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구속사 성취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구속사 성취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의 최고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사 성취의 이 도구에 나를 도구로 쓰임 받는 것, 내가 여기에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바라보면요,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너무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기도만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한 후에 이 땅의 삶에 대해서도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삶에 대해서도 간구하라. 그러니까 후반부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너희 구할 것을 기도해라. 너의 구할 것을 구하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 건강, 가정, 업, 모든 것에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가 뭡니까? 모든 걸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 내 건강, 나의 모든 업 다 지켜주세요. 이걸 바라는 내용이에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이 기도 속에서는 이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꼭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에 필요한 것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죠. 천국 백성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여러분의 힘으로 읽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이 기도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짐으로 기도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짐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특히 본문을 보면 한 달분 양식이나 뭐 1년분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일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오늘은 아침에 나가 보니까 이 광야에 하얗게 쌓이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내린 양식, 만나잖아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야. 너희들은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일 일을 염려하니까
내일 먹을 것까지 그 만나를 가지고 왔는데 다음날 보니까 내일 먹을 게 다 썩어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을 이제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안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줄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내일 먹을 것은 내일 하나님이 챙겨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공급할 것이다. 우리는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계속 끊임없이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우리는 테스트 받았잖아요. 한번 솔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지만 저도 먹고 마시는 것으로 테스트를 받고, 우리 인생은요 계속 먹고 마시는 걸 테스트 받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삶은요 늘 만족하는 거예요. 늘 자족합니다. 여러분 늘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늘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경비하는 거예요. 결핍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 끝도 없잖아요. 수백 수천억 가진 사람에게 만족하냐고 물어보면요 만족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결핍해요. 영적으로 보면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 속에는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기도하라, 날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굉장한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정시로 무시로 계속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영적으로 깨어서 무시로 24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의 것, 지금의 것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죄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해라. 이 죄를 이제 채무로 비유하셨는데, 채무는 뭡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 사죄의 축복을 누려라. 이 사죄의 축복을 기도로 누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가슴 벅차게 고백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해방될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내가 받은 사죄의 축복 가지고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결국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살아라, 용서하고 살겠다는 그 다짐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물론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죠. 우리 원죄 문제가 다 해결됐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셨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요,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비밀은,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 깨달았다,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다,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함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함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위로가 있냐, 그래서 나는 내 삶 속에서 진짜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나는 진짜 내 삶 속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고 참 평안함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내 삶 속에서 내가 이것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가 용서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주는 축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용서의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복음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참된 자유함과 참된 평안함과 참 기쁨의 생활을 계속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수용하는 여러분 진짜 살리는 자, 전도자의 삶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하고 용기 있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강하고 용기 있는 자가인지 아세요? 다가가는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쫙 둘러보시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복음 공동체잖아요. 복음적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다가가는 자가, 복음의 눈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는 자가 용기 있는 자고 강한 자예요.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 여러분께서 사자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계속 복음 원네스, 복음적 관계로 회복되는 증거 있는 주님의 천국 백성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사단의 유혹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건 뭡니까?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승리 생활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사단의 공격에 직면해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흑암의 존재가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본문의 이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그런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와의 싸움은 하나님 주신과 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달라고,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단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깨어서 기도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여러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또 몰입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 베레아라고 하죠. 베레아 그 신도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났는데 계속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쭝얼쭝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막 계속 쭝얼쭝얼 거려야지만 방언 기도해야지만 흑암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계속 중얼중얼 거리면서 방언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처음 하는 게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귀신에 들려 있으면 당연히 귀신 쫓아야 되겠죠. 근데 멀쩡한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거는 비성경적인 거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배가 아프면 그냥 배가 아픈 거지. 배가 아프니까 배를 두드리면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배 아픈 게 여러분 귀신 때문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데 이 귀신아 떠나가라. 남편 보고 아내 보고 귀신아 떠나가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당연히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흑암을 꺾지 않아도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흑암은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사단사단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많이 바라야죠. 빛을 더 비춰야죠.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요,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흑암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라는 존재가 살아있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자 마귀가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 4장 7절에 이런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적해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무장에서 영적 싸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더 몰입하세요. 계속 하나님께 몰입하면서 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영적 무장에서 계속 흑암을 결박하고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흑암을 우리가 결박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흑암은 자연스럽게 꺾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 특권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을 송영이라고 하죠. 송영. 마지막을 하나님께 찬송드리라 그거예요. 왜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을 확인했는데 이 성경적인 기도의 원리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우리의 그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구할 것을 구하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맞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기도들이 이제 갱신되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맞춰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계속 권세를 사용해라. 이런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중심의 기도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초점 맞추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도자, 어떤 기도자입니까?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기도자. 그 기도자로 든든히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의 초점과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맞춰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사와 그 감격을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이 은혜 속에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